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온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이런 특별하지는 않지만 감사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상을 가만히 보면 많은 기적들과 은혜가 합해서 오늘의 이 일상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것들에 감사라면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감사의 힘이 있어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엄청나게 이제 끌어 올려다 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오늘 뭔가 우리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이 감사라는 주제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따뜻함과 넉넉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지닌 그 힘이 있어요. 그 매직 언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성경도 이 감사에 대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길을 투덜대면서 걸어가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야,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보다 얼마나 이게 좋으냐, 자유롭고 또 꿈이 있지 않냐, 우리가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부류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했고, 감사함으로 가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감사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감사에 따라서 미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시 대통령 때 그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긴 이래로 흑인이 국무장관이 된 거는 초대였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아르바이트 자리로 막노동을 하는 데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은 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임금이 어떠니 날씨가 어떠니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꾸준히 삽으로 감사하면서 이런 자리가 이것도 보통이 아니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거기 아르바이트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분은 역시 삽에 기대가지고 계속 하루를 불평하고 이 하루 언제 지나가나 이놈의 나를 이러면서 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역시 감사함으로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지게차 운전수로다가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그때 그 삽에 기대가지고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무슨 병이 들렸는지 노약해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 열심히 일했던 그분은 거기서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콜린 파월이 젊을 때 그거를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가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그 과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감사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그가 경험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해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많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의 언어이고, 그리고 형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많은 덕목 중에 하나로 두시긴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다룰 때에는 많은 덕목들의 근원으로, 그 다음에 인생 전반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덕목으로다가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 일일이 감사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추수감사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그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못 살겠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볼 때 핵심은 감사의 부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단을. 감사를 잃어버려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감사가 빠져나가면 행복 지수가 쫙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의 사람들보다도 40년, 50년 전에보다도 GMP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40배 이상 늘었습니다. 40배, 말이 40배지 4,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떨어져 버렸어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이나 부유함이나 풍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현대인들이.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소득이 늘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그리고 왜 각박할까요, 세상은? 왜 넉넉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가 빠진 것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몸도 감사가 빠지면 벌써 심장 박동수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특별해져요. 기쁨 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감사 지수는 곧 행복 지수와 비례합니다. 이건 엄청난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분들은 감사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기와의 자유와의 관계, 미래나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성향을 알고 감사해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들이 거기에 많이 함축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범사가 감사거리가 된다, 그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감사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거리로 만들어주세요. 감사의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감사가 주도하는,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만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도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엉클어지고 갈등과 반목으로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감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감사가 촉매가 됨으로 해서 다 녹여내고 그것을 아름다운 관계로다가 회복시키는 능력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관건입니다. 세상도 이 감사의 위력을 알아서 감사에 대한 가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들도 많이 나오고 감사 수련회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감사 수련회. 일을 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는 거와 그냥 투덜대면서 그냥 때우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너무나 그 생산성이 떨어지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수필집 그런데도 감사할 거 많이 있어요. 오늘 하늘을 감사합니다. 낙엽을 감사합니다. 오늘 따스한 햇빛을 감사합니다. 과일을 감사합니다. 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감사하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그것을 줬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얕아서 좀 피상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줬는지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요즘은 대상을 안 찾고 그 자체를 감사해요. 선물 자체, 축복 자체.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는지, 누가 이걸 줬는지, 그거를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감사를 더 근거 있게 만들고 탄탄하게 만들고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학생이 아주 어렵게 살다가 대학은 못 가고 육사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홀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 집에 막 뛰어오는데 감사하잖아요. 합격한 거 감사. 근데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축복도 감사할 대상이 있을 때, 감사가 거기까지 연결될 때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은혜를 알고 철이 들어라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오래가요. 감사가 지속됩니다.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감사가 연결되어질 때 그건 또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 감사는 윈윈입니다. 서로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셨죠?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은 생각보다 못해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보다도 어떠한 다른 더 나은 더 좋아 보이는 것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감사할 것들을 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감사는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차원까지 가야 그 감사가 깊어지고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찬양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쓴 거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요. 그 말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말입니다. 다 땅 위에 살잖아요. 다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아프리카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온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된다.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서 시작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나무한테 감사하고 바다한테 감사하고 태양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따스한 햇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 내내 비와 그렇죠? 이런 광합성 작용 일으키셔가지고 오늘날 열매와 이런 많은 열매들 맺게 하셨어요. 보기도 탐스럽고 향기롭고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듭니까? 거기랑 연결될 때의 감사와 그냥 감사하다. 저기 뭐 사고 앞에 감사하다. 예. 또 미인이 먹는 저거 뭡니까? 석류 감사하다. 그런 게 너무 얕잖아요. 저걸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추론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과일도 한 10개 정도면 뭐 떡을 치고 풍성할 것 같은데 과일 종류가 그냥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중국에 이제 남쪽만 가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남쪽에 또 그 열대 과일들이 있어요.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또 약도 오르시고 또 그러실까봐. 근데 엄청나요 또. 근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갔거든요. 하얼빈이 이쪽 가는데 거기는 또 과일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은데 우리 한국 과일이랑 좀 비슷해. 온도가 비슷하니까 온도차가 또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야, 이게 과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도 얼마나 많은지 막 과일 수만큼 또 꽃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꽃은 그 이상으로 더 많죠.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 감사의 풍성함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의 대상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탁 오는 게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원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한테. 근데 부모를 제대로 모르니까 불효자가 나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해주면 당연한 걸로 알고 이러한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졌다 인간이. 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간관계는 병든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것은 무지함입니다. 근데 그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부작용들이 인생 전반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되길 원하냐? 나를 알아야 된다. 이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태양을 누가 저렇게 따뜻하게 하는지, 공기는 누가 줬는지,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해답을 알 거 아닙니까? 궁금증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선인지도 몰라요. 다 임상이야.
임상할 시간 없습니다. 정답을 알고 가는 그 안정감, 뭐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다 못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이 가는 길이 가장 최선이며 의롭고 베스트다. 그렇게 정답을 알고 가는 인생과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여기가 거긴가 이러면서 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생이. 예?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분들은 앞에 그 편말을 안 보고 그냥 아무 차나 집어 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좋은 데 가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불안함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싶다, 아마 저러지 싶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또 의미 있게 살다가 나중에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간다. 너무나 단순한 이 지식이고 명제인데, 진리인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고 막연합니까? 이 막연하면 안정감이 안 생기거든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의 학문입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죠. 지식이 범람하죠. 어떤 것들은 몰라도 좋을 것도 있고, 어떤 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지식도 있고요. 어떤 건 알면은 좀 유익된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고요. 알면은 엄청난 복이 되는 지식이 있고, 모르면은 영원한 불행의 운명을 맞이하는 지식이 있어요. 꼭 알아야 돼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게 믿어지고 보여져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모든 걸 섭리하는 분이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다 뚫립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자다. 무슨 원숭이가 그냥 변화돼가지고 인간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니, 무엇을 더 배웠느니, 무엇을 더 잘하느니, 이런 것들에서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요. 인간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이 떠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존중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다 성경에 그 사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왜 개보다 중요해요? 인간이 왜 소보다 중요해요? 다른 건 왜 잡아먹기도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 죄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깨달아지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 대해주시니, 절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것을 인정하게 돼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존귀해.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감사가 여기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소중한 것을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중한 자인가 깨닫게 돼.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가족들도 어떤 데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존중한 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이거는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주시는 것,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존중함을, 소중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막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잘할 땐 너 뭐 이렇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생명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너를 만든 자다. 만든 자다. 근데 우리가 원래 소중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만 우리를 많이 오염시켜 버렸어요. 존귀한 걸 많이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더 진짜 존귀한 원석과 같은데 이 원석을 하나씩 하나씩 가다듬어 가고 죄를 씻어내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자체는 원석, 보석이 있는 원석이에요. 원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씻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면서 존귀한 자로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로움, 이 독특함, 비교 불가,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비교가 필요 없어요. 비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속인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속인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막 인간 등급 매기고 이러는 게. 창조 질서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부터 독특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죠. 세상에 모든 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몇 중적인 그러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노예처럼 사형수처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서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 주고
또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너희는 내 것이다 이랬을 때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죠?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죠? 바다도요. 이거 하나님께서 돈 하나 한 번도 안 받고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는 돈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만물 중에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갖고서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서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세요? 뭐 거지 같은 사람이 너 내 거야 그러면 나 싫지요. 근데 황제나 진짜 존경할 만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 넌 이제 내 거야. 만약에 이제 연인 사이에 그 왕자가 나타나 가지고 백설공주에게 당신이 이제 내 겁니다. 그러면 백설공주가 어머야 하면서 좋아하기잖아요.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악한 데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애지중지하세요. 때때로 내가 망가지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이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나 망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러다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괜한 근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걸 누가 빼앗겠어요?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호위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무능한 자가 아니세요. 자기의 것을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흘리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을 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의 같은 가족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많이 허락되어졌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봤지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우리 것으로다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 부부 사이에 쓰는 말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관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안심중학교에 있을 때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일부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봉화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제 아내가 살던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별장 비슷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열쇠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게 결혼해서 얻어지는 기업들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알았죠?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넌 내 거다 이러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 초청에 거절만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를 잘 다 몰라요. 원래 뭐 믿는 것이 다 알아서 믿는 사람 없어요? 자동차 뭐 어떻게 이게 동력 장치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나가는가 그것도 이해하고 차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돼요. 나가요. 핸들 꺾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단순한 지식 갖고 차 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해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즉각적으로 된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면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삶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감사거리가 몇만 배 뛰는 겁니다. 몇만 배. 그래서 행복지수도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돼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아름다운 자녀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손만 벌리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진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백성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요, 북한에 소속된 백성과 미국에 소속된 백성하고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을 때 천국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백성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감사로 시작해라. 문에 들어간다는 걸 입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됐다가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는 인생의 축소판인데 우리가 어떤 거로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진행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감사가 주는 능력들과 축복들이 임해요.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갔다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의 성격과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념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갈 때 그게 뭐냐면은 선하심이에요.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인자하심이에요.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 온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갈 때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몇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알았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넣고 그러니까 뭐 감사할 거리들이 있죠?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거기에도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말 겁니다. 그분은. 그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너무나 남다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리고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알았죠? 그럴수록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여러분들 복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축복에. 그럴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가 메마르고 타락하게 되고 썩게 돼 있어요. 축복도. 그럴수록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감사로 가고 있어요. 감사를 만들어 하나의 퍼즐이에요. 아셨죠?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자, 4가지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네. 감사 마스터입니다. 감사의 귀재들이 되십시오. 감사의 달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인해서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조건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